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지요. 누가 그러던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신앙도 이것을 배우는 것이 성숙이고 거듭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좀 깊게 와닿은 성경 속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오는 인물인데 바로 요셉입니다. 어쩌면요, 이 성경 속에서 이 욥과 더불어서 가장 부당하고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당하게 팔리고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요셉은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은 성공했지요. 여러분, 이 줄거리만 말하면 우리가 흔하게 좋아하는 성공 스토리, 이 성공 스토리 드라마 내용이에요. 이 부요함에서 이 누더기가 되고 또 노예 신세가 되고 그리고 다시 부요함으로 이어지는 가장 선호하는 드라마 스타일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단순히 그저 성공의 스토리 이것만 말할까요? 우리의 인생과 상관없이 동떨어진 성경 속의 특별하고 잘난 인물의 이야기로만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 결론 다 알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국은 성공했다, 이러한 눈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보게 돼요. 하지만 결론은 알고 있다, 내가 결론을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제거하면 어떨까요? 성공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제거한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이 더 깊게 와닿는 은혜가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조금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서 형들의 시기 질투를 사게 되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곱게 누릴 것 다 누리며 평안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고도 없이 형들에 의해서 잘 먹고 잘 누리던 그 상징인 비싼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되었고 더러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요, 죽지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행은 아니죠.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제 노예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 기간이 얼마가 걸렸는지 말해주진 않지만 꽤 지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셉을 노예로 산 이 보디발은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시위대장, 친위대장이라고 말해요. 이러한 사람은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 외국인 노예 정도는 얼마든지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외국인 노예가 버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살펴보게 되면 요셉의 삶은 이상하게 뭔가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어려운 방향으로만 나아가요. 노예로 팔려도 하필이면 포악한 권력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는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약 올린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그가 보디발 장군에게 잘 보여서 그 집안을 관리하는 관리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물론 이 노예가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하겠느냐 싶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성공한 맞아요. 이 보디발 장군이 자신의 집안을 그에게 운영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가 스스로 얻으려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요. 물론
요셉이 부지런했고 열심히 일한 건 맞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이 외국인 노예를 이집트 최고의 군장성의 집안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그 집안의 노예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요. 꼭 이 공격받기 쉬운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해요. 인생이 이처럼 꼭 쉽게 흘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가 아름다웠다. 물론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좋은 거죠. 부러운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데 하지만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그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항상 그래요.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꼭 악한 것들의 공격이 뒤따라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요셉은 거리낌 없이 즉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 주석에 의하게 되면 당시 요셉의 나이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쩌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울지도 모르는 그때에 그 유혹의 자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멋있게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악한 것들은 요셉을 그냥 놔두지가 않지요. 그 여인은 요셉의 옷을 이용해서 그를 모함하고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억울해요. 잘못한 것은 유혹을 거절한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고 순결하려 했던 것 그것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요셉을 몰아붙여 가실까?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나가는 것 같았고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가 뭘 잘못했길래? 물론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지요. 결론을 알고 있는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려 했다는 거 이건 잘 압니다. 하지만 입장 바꿔서 결과를 모르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상하게도 덫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말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왜 고통 가운데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으세요? 어쩌면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은 게 다행이란 다행일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요셉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는 우리와 달리 자신의 인생의 결말을 전혀 몰라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결말, 그는 모릅니다. 부당한 고통의 시간, 기약 없는 날, 이런 날들이 다 흘러갔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문장, 어떤 단어에 눈길이 가셨습니까? 혹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문장에 좀 눈이 좀 많이 가지는 않으셨나요? 여기에 핵심 문장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하염없는 그 지리한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감옥에서도 형통함으로 다가온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그 뒤에 펼쳐지는 일은 하나님 너무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틀림없이 말하시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어떤 사람이 올바른 일을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상급과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지요. 그게 공평하다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요, 우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발행과 관계없이 천천히 개입하십니다. 요셉이 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창세기 39장 21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계시고 요셉을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된 거지요.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서글픈 장소에서 요셉은 참 희한하게도 번성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은요, 감옥에서 남아 자유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처럼 요셉의 곁에 가까이 계셔서 그곳에서 요셉을 성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과적으로 간수장이 그를 신뢰했고 그에게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서 삶의 중심이십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아마도 감옥에서 가장 쉽게 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까먹으셨나? 이러한 느낌이 들 거예요. 아무리 함께 하시고 챙기신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감옥에 간 지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사람이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왕의 음식과 술을 먼저 먹어보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이에요. 이 두 사람은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체 높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어요. 근데 요셉은 재밌게도요,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입장 바꿔보게 되면 되게 웃긴 질문이에요. 지금 상황상 가장 슬픈 얼굴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요셉 아닐까요? 요셉은 이들에게 당신들은 불평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어디 더 심한 때 얘기나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왕이 잠깐 속상해서 일리 보낸 거지만 왕이 마음 바꾸면 다시 원상 회복되잖아요. 근데 나는 기약이 없어요. 내 얘기는 어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왜 이렇게 슬퍼 보이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고난, 나만 힘들어? 이것만 쳐다보면 안 돼요. 그것의 모든 것을 빼앗기면 나만 힘들어 이것만 생각하면 다른 걸 전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그 기회를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요셉에게 그 근심의 원인인 꿈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꿈 얘기하면요, 요셉에게는 진절머리 나는 일 아닐까요? 꿈 때문에 형들에게 더 심한 미움도 샀잖아요. 그럼에도 요셉은 그들의 꿈을 듣고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그가 곧 본래 지위로 돌아갈 것을 말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며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 설명했지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아마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해서 왕에게 은혜를 내릴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해결될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좀 설렜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으니까 이제 나에게도 이것을 나갈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아무런 연락도 없었지요. 그가 바빠서 오래 걸릴 거야, 이렇게 처음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날이 지나가면서 품었던 희망은 이제 좌절로 변합니다. 성경은 이 기대를 무참히 깨버렸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꼭 기대와 소망은요,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셨는가? 아니면 그에게 관심이 없으셨나?
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항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4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네, 여러분, 벌써 순식간에 만 2년이 흘렀습니다. 기억되거나 상을 받는 대신에 요셉은 2년 동안 철저히 외롭게 잊혀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떠난 후 2년 동안 요셉은 그 감옥에 그냥 잊혀져 있었지요. 만 2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가혹하고 외로운 2년이에요. 미래와 희망이 없는 시간, 어떻게 보게 되면 품었던 희망이 꺾인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하나님께 따져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의지했어요. 요셉이 겪은 이 부당한 일, 실망스러운 경험, 버림받은 상태, 이건요 우리에게도요 가슴 아프게 공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을지라도 이러한 말이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메시지를 주실 때가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란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 중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에게 그냥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직접 외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이 고난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소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희망과 신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2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를 이끌고 가신 겁니다. 2년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절묘하게 가장 적절할 때 기억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만약에 막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은혜 베푼 그 요셉을 기억했다면 요셉은요 그저 감옥에서 풀려나온 노예에 불과했을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선심 써서 그냥 감옥에서 막 풀려나온 빈털터리 청년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하염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인내하며 인고의 시간을 보낸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 이게 항상 오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것도 법칙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는데, 확실한 것은 바로 우리가 외로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약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밖에 없지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기약 없어도 깝깝해도 어떤 경우에 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요.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요. 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필요의 순간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하십니다. 왜 고통 가운데 나를 혼자 두십니까? 이렇게 따져묻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우리가 소원하는 방향으로 이끄시지는 않을지라도요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주로 정치범이 수용되던 그 자리에서 정치와 사람 관계를 배웠을 거고 또 사람 관리도 배웠을 거고 엄청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집안을 관리하면서 이집트의 상거래, 이집트의 재무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감옥의 자리요. 외롭고 기약 없는 자리, 답답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괴롭고 좌절과 실망의 자리였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헛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삶,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때때로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의 앞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갔던 그 자리는 결코 헛된 자리가 아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지나가는 이 험난한 삶이 가치 있어지는 비결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 내 인생에 어떠한 결과와 열매를 만드실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 든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 던진다면 성령 충만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고통 중에 우리를 향해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지금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에 나를 홀로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갈바르트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신뢰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견디는 것, 철저히 신뢰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하게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 인생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의 길, 그 길로 온전히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들며 동행하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순종으로 그 축복의 길로 걸어 들어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